7절까지 벌써 왔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은 이제 긍휼 팔복의 네 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느낌이 어떠세요? 이 본문을 딱 보시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지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세요? 네? 안 사모님? 긍휼히 여기세요? 남편님을 긍휼히 여기세요? 권사님 긍휼히 여기세요? 그렇죠. 항상 이런 마음은 있죠. 긍휼히.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죠. 모든 사람들 불쌍하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민은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긴다, 누군가 불쌍히 여긴다. 예, 맞죠? 한자가 그 불쌍할 긍자에 불쌍한 훌자예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그럼 불쌍히 여긴다는 무슨 뜻일까요? 제 불쌍하세요, 권사님? 불쌍하다기보다 안타까우세요? 뭐가 안타까우세요, 제가? 안타깝다기보다 우리가 공부하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더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씀 공부하는 게요? 말씀 공부.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밥하는 거, 선생님 밥하는 거 간헐이 없이 밥을 해.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밥하는 거 비슷한 건데. 그래? 이제 다른 사람 자꾸 바꿔줘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식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 있고요. 공동 번역 카톨릭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한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으로나 한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식의 이제 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문자적인 의미인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르게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뭔지. 긍휼 한자로는 불쌍할 긍에 불쌍할 휼. 그래서 엘레에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바라크의 복을 받은 성도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정, 자비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 한성민 목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 돈이 없는 사람을 제가 불쌍히 여겨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 그러나요? 말이 안 되죠. 네.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러나요? 아니죠. 반대죠. 혹은 이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별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그 대상보다 더 많이 있어야 돼. 그렇죠? 돈이든 건강이든 감정이든 혹은 지식이든.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이건 이제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돈. 아니죠. 물론 돈 많은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그 내용의 의미는 돈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다. 그건 교회로서의 본질이 아니죠. 왜? 교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지식. 그것도 아니죠.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건강. 그것도 아니고 삶의 여유. 그 도대체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어떤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권사님께서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셨는데 삶의 여유와 이게 어떤 피곤인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목사가 성도가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없는 그것이 교회에게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없는 교회에게만 있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 구제헌금 한다고 해서 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그건 복음의 본질은 아니죠. 혹은 삶의 행복을 누린다는 측면. 이게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설명해 드려볼게요. 1페이지 위에 그 중간쯤에요. 성도에게만 있는 것 있죠.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에게만 있는 그것은 뭡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 바라크를 누구에게 건네주십니까? 성도에게만 건네주십니다. 너는 이거 받아라. 이렇게 바라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성도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 여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이게 불쌍히 여기소서가 긍휼히 여기다 그거예요. 엘레에오요. 마태복음 15장 20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긍휼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도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8장 33절에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똑같은 거네요. 밑에 마태복음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죠.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그 태도, 이게 그 엘레오, 긍휼히 여김이란 뜻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썼는데요. 목사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그의 존재적으로 목사가 필요한 사람은 그의 삶으로는 목사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데 그의 존재로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의 삶으로 목사의 필요를 더 느낀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해되셔요? 어떤 분은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근데 한 5번 읽었는데 이해 못 하신다고 그런 분들 계셔요. 존재적으로 목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의 관력한 사람. 그치요.
진리에 갈급한 사람,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 목사가 주는 건 말씀뿐이 없잖아요. 다른 거 못 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말씀이 필요함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목사의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존재적으로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말하자면 진리가 갈급하지 않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사람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 뭐가 있어요? 목사가 뭐 줘요? 말씀을 누가 음식 해주셔야 돼요, 권사님? 누가 와서 음식을 해주셔야 돼요? 권사님께? 물론 이렇게 자녀분이 와서 해주면 기분은 좋으실 텐데 안 해줘. 내가 전화를 했는데 왜 안 해줘? 그러니까 전화 좀 해서 혼좀 내줘. 내가 해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샜는데 아무튼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권사님 음식을 못 해가지고 누가 음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리사가 필요해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지. 필요 없지요. 네. 요리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 그치요. 네. 목사가 누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목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목사를 필요로 해요, 안 해요? 어렵나? 내가 말이 힘들게 꼬나요,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또 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저 영혼은 목사가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진짜 집중적으로 한 몇 년 배워야 돼요. 진짜로요. 근데 필요를 못 느끼. 근데 그분들은 내가 꼭 배워야 돼요. 바쁜데 이렇게 말해요. 진짜 말씀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말씀 연구하고 성경사전 사고 책 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더 들으려고. 근데 그분들 더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지? 지금도 이게 지금도 고민이에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도 관계도 그렇고. 그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목사가 필요한 사람이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볼 때 정말 말씀을 공부해야 할 영혼이고 심령인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의 필요성과 목사의 권위, 목사로 대접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를 대접해 준다는 게 뭐예요? 엄마의 음식을, 엄마의 요리하는 걸 대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는 절대 우리 집사람이 밥 해주면 절대 뭐 짜네, 뭐 하네. 잘 먹는 거지. 절대 맛없다고 절대 안 해요. 그렇지. 비록 맛이 없다고 그저 없지만. 그러니까 말은 해주면은 그냥 감사하게 먹어요. 제가 안 하니까. 영리한 거야. 네, 그렇죠. 살려고 어쩌어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음식 해주는데 그러지. 짜네, 하네. 지가 하지 그러면. 그렇지. 맞잖아요. 목사님 지혜로우신 거야. 네. 근데 그 음식을 해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대접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목사를 대접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의 내용을 잘 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이고 이 경계선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인데, 제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 궁여 지책을 하는 게 이제 말씀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만 주지 말고 밥을 주면서 말씀도 같이 먹여야 된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진리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진리를 전하는지, 저쪽 기존에 다니던 목사가 진리를 전하는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목사가 전하는 건 그냥 말씀 갖고 하니까 네. 그냥 이 목사나 저 목사나 다 똑같으니까 네. 그냥 있는 거. 그냥 어떤 목사가 설교해도 상관을 안 해요. 그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네. 그러니까 그 증상을 봐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있으면 갈급해야 되고 목마르는 거는 당연하죠. 저도 당황스러운 게 어제 여기나 저기나 뭐가 똑같다는 거야. 다르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각하지 갈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안 듣는 거죠. 저분이 어떤 일은 상관이 안 하는 거죠. 어차피 나는 여기에서 내 교회 내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교회만 갔다 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역을 하면 느껴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필요성을 느끼냐, 이게 저희 이제 고민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하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 성도를 이렇게 섬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우리 뭐 자녀들, 우리 지인들. 근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뵈면은 제가 어떻게 막 잘해가지고 듣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냥 들리시는 거니까 듣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막 해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은혜가 정말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인데요.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너는 이제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말하자면요. 그런 분들은 더 그 진리를 구해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영원히 갈고. 맞아. 아무튼 뭐 제가 그렇게 썼네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원리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그 긍휼을 더 간절히 갈급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원하는 자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성도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내용은 뭐예요? 스스로 만든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뱀으로 오셔서 뱀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헤세드 혹은 인자, 사랑으로 번역을 했고요. 모든 사람은 이 역사와 자신의 인생을 뱀으로 이해하고 그 뱀에게 종로를 타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뱀으로 오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뱀으로 죽으셔서 뱀노로 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 엘레오스라고 해요. 됐죠?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긍휼로서의 진리의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긍휼을 이웃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거를 엘레에모시네, 이 헬라어 보시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고요. 긍휼을 건네준다는 것으로서 그걸 구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엘레에모시네라고 해요. 긍휼은 엘레오스고요. 구제는 엘레에모시네예요. 구제라는 건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이해하는 구제는 뭐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고 음식 없는 분한테 음식을 줘서 그를 살게 하는 거죠. 그거 맞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만든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내 말 왜 안 들어, 너 지옥 가, 그렇게 해서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맞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 편견에 가려서 자기 스스로 그 지옥에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옥.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너 내 말, 너 이게 아니라요. 그게 자기가 만든 자기 지옥이라니까요. 누구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 핑계 대요? 하나님이 지옥 보냈다.
하나님 핑계 혹은 남편 핑계, 아내 핑계, 엄마 핑계 다 핑계돼. 물론 인생을 살다 현실의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든 자기 편견의 지옥에 갇혀서 스스로 지옥을 가요.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지만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내 스스로 만든 나의 지옥.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린 게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풀어줘야 되고 그게 자유라니까요. 누가 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을 받아서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하고 풀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고통스럽게 지옥으로 빠뜨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고통받지만요. 원론적으로 볼 때는 이 문제예요. 그러면 구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 율법의 감옥과 내 편견의 감옥과 자기가 만든 욕망의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그게 진리가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은 타자를 보면은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자기 욕망, 율법의 감옥에 다 갇혀 있잖아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혹은 관계가 깨뜨려서 힘든 건데 결국은 자기 욕망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구제, 긍휼을 풀어줄 수 있는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는 진리를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요. 그걸 이제 신약 성경이 구제라고 표현했어요. 구제. 그러니까 구제 헌금해가지고 돈 모아서 이게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고아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돌보는 거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면 기분 좋고 정말 인간의 도리로서 하면은 되게 좋고 교회가 돈이 있고 규모가 있으면 그런 거 해가지고 전도의 기회 삼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 긍휼은 이 구제는 아니다. 온땅교회는 지금 그거 못해요.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그럼 온땅교회는 교회로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건네주는 거. 이게 구제예요. 예. 잠언 11장 24절 보세요. 제가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돈 아끼시면 가난하게 돼요. 많이 흩어서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제연금을 하는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구제연금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안 믿었어요. 그 말은. 저는 틀린 것 같는데. 근데 이렇게 다 해요. 여기서 말하는 흩어 구제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건네주고 열심히 애쓰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밥도 사주고 옷도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풍성해짐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지만. 그 시체말로 세상에서도 사랑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이거예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치하는 자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무슨 아시죠? 네.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 해야 되냐면요, 마음속에 그런 그런 정신병 마냥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과 이 진리를 가난한 영혼들에게, 이 진리가 없는 영혼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밥을 사주면 될까? 좋은 걸 배려해주면 될까? 그런 연민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로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서도 잘해서 무조건 넌 아직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까 더 들어야 되네. 뭐하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 항상 이렇게 뭐예요?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잘해도 내게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죠. 맞잖아요. 못해는 제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태오 6장 2절에서도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완전한 오역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제, 극률, 구제, 진리의 전함은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관련된 일이에요. 왼편은 은혜의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관련된 일이지 율법의 왼편에 관련된 일이 아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아프시리라. 은밀하게 구제하면 기분 좋으시나요? 저는 별로 많이 못해가지고. 누가복음 12장 4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이 주머니는 복음의 주머니예요. 진리의 주머니, 말씀의 주머니, 은혜의 주머니, 양식의 주머니.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보관이 돼요? 어디에 보관된다 그래요? 본문에. 하늘. 그럼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어디에 보관돼요? 하늘. 그 하늘이 어디에? 그 진리를 담은 성도님들의 마음. 그게 하늘이에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게 블로그, 이게 제가 이웃을 보면요, 록펠로의 11조의 비밀, 그리고 성공하는 25가지의 계명, 요즘에 또 왕의 재정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재정 관리를 이렇게 막 구제하고 헌금을 통해서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 김미진 간사라고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어저께 어떤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쪽지를 남겼는데, 아까 광림교회 큰 교회잖아요. 광림교회인가? 거기 망우동에 있는 교회 맞죠, 광림? 거기 그 목사님이 금당에 목사님이 이제 그런 되게 보수적인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한세현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답은 안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여겨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어떤 종교적인 힘이 있나 봐요, 있기는요. 권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큰 교회 안에 어떤 이런 힘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 우리 이제 아주 기독교 보수층 있잖아요, 아주 그런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 얘기 하는 목사가 있는 거에 제가 안타깝지만, 여전히 그런 얘기를 시간 내서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빨리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교회를 찾아보시라고. 듣는 사람도 같은 생각이, 같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설교 잘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넓은 문, 좁은 문, 그 말씀 이제 있으시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네.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아,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뉴스에도 보면은 이단 같은데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데도 뭐가 씌웠는지, 사람들을 홀리는 게 뭐가 있는지, 아무튼 되게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여 진리를 전하면 진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거기가 하늘이고 거기가 교회이고 거기에서 주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진리를 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하늘이 되신 거예요. 하늘. 긍휼을 구제로 건네주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진짜 긍휼을 건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구제로 건네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제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볼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렇게 해서요 요셉이 토지 정책과 식량 정책을 잘 해가지고요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했어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 세상은 말씀이 없지요. 목사가 말씀을 건네주면 그 영혼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죠. 그럼 그 영혼은 누구한테 취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렸어요. 밥이 없어.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토지 내놔 그런 거예요. 땅을 줘요. 땅 문서를 주고 밥을 줘요. 그러면 그 백성이 누구께 돼요? 양식 먹고 바로께 되잖아요. 됐죠? 바로의 소유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밥 때문에. 됐죠? 이걸 이제 영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밥이 양식이 없네요. 영적인 양식이. 근데 하나님이 목사 말씀을 건네주는 교사를 통해 양식을 건네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줘요? 자기의 욕망,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왜곡적으로 잘하는, 물리적으로 심하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하는 부류가 이단이에요. 신천지, 통일교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아시죠? 사람들을 포교한 다음에, 포교하면 어떻게 해요? 돈, 집문서 다 갖고 와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해요. 자본이 모이죠. 그 자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내서 앵벌이 시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거대한 기업이 되고 종교단체가 됐거든요. 이게 이단이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각각의 개별자였는데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단들은 그걸 이제 사업적인 방향으로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원리는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양식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 있어야지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양식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찾고 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아직 못 알아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양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그 양식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존재로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11조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최고의 사명. 그러니까 뭐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양식에 목말라 하는 심령들은 그 양식을 찾아요. 뭐 인터넷을 통해든 관계를 통해서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그 관계가 맺어져요. 양식으로요. 그러니까 물론 소위 말해 이제 지역 교회는요, 한국에 있는 지역 교회는 아까 너 말씀 나눴지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든 교회를 다니는 거는 말씀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 때문에 안 다니면 그 목사가 비진리, 비복음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다니면 이 목사의 성품이나 인격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요, 분명히 저건 비진리거든요. 완전 율법이고 기복적인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도 그 교회를 다녀. 그러면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과 그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권이 있다든지, 심지어 뉴스를 봤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몇 억 헤쳐먹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헤쳐먹었냐면 성도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다단계 한다고 빌려서 몇 억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한테 5천만 원, 여기한테 1억, 저기한테 몇천 받아서 해먹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성도가 그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자르고 세례 목사를 청빙하든지 아니면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안 떠나.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를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저는 몰랐어요. 거기 돈이 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돈 잃어버린 건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걸 아무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로 모이고 시내에서 모이고 가족관계처럼 모여서 그냥 이렇게 이게 좋은 종교생활 예배 한 1시간 드리고 또 밥 먹고 놀고 또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거 잘하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참 웃기지, 부교역자가 가가지고 이따위로 교회 오지도 말라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교회 왜 오냐고, 여자친구 사귀려고 오냐고 애들 황당해하지. 그래도 꿋꿋이 다녀요. 참 신기해요. 나는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올 사람은 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나 봐요. 나는 그게 뭘까? 이게 되게 신기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내용과 신앙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이니까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어떤 형편 자체가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그렇게 잘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게 뭐예요? 이 양식을 건네주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잘하면 더 좋아요. 잘해야 되고.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난 진리를 듣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교회 와고 교회를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그거는 알면서 점점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적으로 그 양식과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증거하고. 제가 개척할 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원래 개척은 기본적으로 멤버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한다든지. 저는 워낙 지금 생각하면 진짜 또라이지 미쳤지. 우리 집사람 갈 때는 제가 잘 섞였죠, 제가. 해서 이제 했는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이제 전교에 섬겼던 지체랑 연결돼가지고 한 자매랑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공부하면 녹음을 하잖아요. 1대1이지만 녹음을 쭉 하고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그걸 듣고 어떤 분이 나 성경 공부할 수 있냐고 찾아와요. 말씀을 나누는 거는 1대1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리가 유통이 되고 공급되어지고 증거하는 이 과정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도라고요. 그런 신념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나누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된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 듣고 또 오시고 또 저렇게 해서 오셔서 이렇게 해서 오셨다가 또 가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만난 분들은 어려워요,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친척이기 때문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친척이기 때문에 교회는 와요. 근데 말씀을 내용으로 못 들으면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전혀 생판 몰랐던 어떤 사람은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씀을 나누고 유통하면은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나 나눔과 교제는 그 말씀 안에서 삶과 내용들을 나누는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아무튼 그거예요. 그렇게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11조와 관련된 건데요. 말라기 3장 8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 이제 다 아시죠? 권사님 정리하셨어요? 네. 확실히요? 이건 외우다시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진짜 돈 얘기인가? 네. 또 보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렇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 그래서 연말에 11조 안 하는 사람 다 청산해가지고 다 내라. 그 얘기 듣고도 상처받고 가는 분도 있고 목사가 무서워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자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의 내용 그거를 10의 하나 사랑의 내용으로 알지 못하면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알고 양식으로 내 안에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게 도둑질. 그게 뭐예요? 강도. 그래서 강도의 굴혈. 율법주의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 날강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그 양식으로 마음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으로 알고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11조는 식물이었죠. 야채나 채소나 과일. 지금은 현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물리적으로 봤는데 지금의 11조는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당장 교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이 못 살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월세 못 내면 주인이 나가세요. 보증금에서 깐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요. 좀 봐주세요. 주인은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 그 교회 돈을 걷는 방식이 잘못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걷는 방식, 돈을 걷어야죠. 걷는 방식이 어떻게 걷어요? 여러분이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그 돈을 복내려 줍니다. 라고 종교적 신념을 주잖아요. 카톨릭 그거 안 해요. 카톨릭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개신교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걷는 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돈은 공동체, 그 교회 무리들이 필요한 돈이다.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가 건물 크게 짓는다고 다른 교회가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어떤 큰 교회가 1000억짜리 건물을 졌어요. 조그만 교회가 그 왜 니네 큰 교회 짓냐고 그거 자체를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거는 그 공동체가 뭔 돈 모아서 만든 재정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면 그런 거 그렇게 비난할 필요 없어요. 굳이.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사상이나 공동체적인 책임을 물을 때 어떤 공동체적인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는 그 집단에서 필요한 돈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돈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 살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교회 복음을 전하고 목회 사례를 하고 뭐 예배당을 준비하는 차원에 이런 재정이 필요하니까 우리 형도님들이 형편에 맞춰 17조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은 재정 운영할 수 있는 팀장이나 운영위원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하게 하고 또 적절할 때 감사도 주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교회 재정 운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좋은데 저런 큰 교회는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네. 빚을 일단 내잖아요. 그런 거죠. 또 성도들한테 얼마씩 정해주잖아요. 네. 이 집은 1000만 원, 500만 원 그런 게 나는 잘못됐다는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문제죠.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 성전을 공축한다 그러는데 이제 사업을 잘하나 봐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다 연대 보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보증해가지고 다 1000만 원이 더 모아가지고 그걸로 건물 짓고 돈 갖고 이제 튄 거죠, 목사가. 그러니까 은행은 교회가 벌어먹인다는 말이 있잖아. 네, 맞아요. 그 교회에서요, 은행이 교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돈 빌린다 그러면요, 은행의 직원이 주일날 와요. 와서 이게 사찰을 쭉 한 다음에 헌금하는 거 다 본 다음에 얼마 거친지 확인하고. 광탄교회가 그랬대잖아. 그 건물 짓고 빚 수십억 져가지고 막 논문서 집문서 대출하고 그래서 싸움 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래 갖다 주면 집문서 갖다 주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거야. 네. 장모들이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근데 갖다 헌신했으면 돼. 싸우기는 또 왜 싸워요? 이제 뭐 너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안 하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게 문제니까 할 거면 그냥 조용히 모여서 우리 헌신을 하면 되는데, 아무튼 뭐 이게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동체가 필요한 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그 재정을 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합시다. 그래서 공동체에 합의를 하고 운영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드려서 복을 받아야 되고 안 드리면은 심지어 막 저주를 받고 무서워 떨면서 쫄아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만약에 헌금을 못 내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건 뭐예요? 그냥 당할 일이 온 거예요. 그렇지. 맞잖아요. 그냥 아픈 게 온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헌금을 안 냈기 때문에 너 무슨 하나님을 동네 양아치 조폭도 아니고 그 돈 안 냈다. 물론 교훈과 훈계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자꾸 11조 그 교육한다고 11조 내라고. 이게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내용은 좋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 우리 아들 로펠로 만들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회장 만들고 싶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싶고 그거를 돈 많이 벌게 하면은 사업을 잘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전문 직종을 가게 하든지 또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는 우리나라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종교라는 걸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제가 이제 얘기한 거지. 그거 자체, 예?
헌금하는 것 자체, 봉사하는 것 자체, 이런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그 양식과 진리로 마음에 담아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랑을 율법의 감옥과 자기 편견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잘 건네, 그걸 놓이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상관없어.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힘들게 종교생활 안 해도 돼. 네 자신을 용서해.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 네가 즐겁게 살아. 그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놓여서 그 진리와 양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닿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끝낼 때 주님께 가고. 그게 이제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면 이제 3페이지에요. 온전한 11조가 되어 집사의 일을 하는 성도. 이렇게 온전한 11조가 되어서 양식을 맡은 자로 구제의 일을 하는 신약의 직분을 뭐라 그런다고요? 집사.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 명사입니다. 긍휼이 여기다는 엘레에오 동사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그 일을 구제 엘레에모시네라고 해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 즉 양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를 신약 성경은 집사 혹은 섬기는 자 혹은 일꾼 등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집사의 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이지 교회라는 조직에 필요한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디아코노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여서 오히려 성경을 오해하게 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요? 섬기는 자. 이게 집사, 디아코노스예요. 요한복음 2장 9절에는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 요것도 디아코노스, 집사예요. 로마서 13장 4절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걸 또 집사, 디아코노스를 사자로 번역했어요. 고전 3장 5절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요? 사역자들, 집사님들이었대요. 저희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4페이지로 가시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만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돈 주고 받은 저도 목사하려고 돈 많이 썼어요. 신학교에 낸 돈이 얼만데요. 안수 받을 때는 안 쓰셨어요? 그때도 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저쪽 목사님은 안 냈다고 하던데. 아니요 노회에서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 안수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 차비, 사례비, 뭐 빌리는 거 우리가 내서 그 교회에서 내줬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 좀 교회에서 내줬어요. 그래서 한 60만 원 냈던 거 같는데. 그거는 아니 목사님 개인적으로 낸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신학교에서 낸 돈이 얼마인데. 저기는 냈다고 그러잖아. 한강, 차가운 거긴 당연히 내죠. 몇백만 원 내지. 아, 순복음 그때 돼요? 책정이 해주잖아. 순복음도 목사 당연하죠. 내죠. 그래요? 500만 원이 내는 거. 누가 받아 그거는? 노예가 받아요? 그러겠죠. 거기에 거기서 정해서 기업인데. 아, 그럼 목사를 많이 세울수록 돈을 버네요? 그렇죠. 웬만한 목사 한시까지 다 받잖아. 아,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저는 왜 이렇게 목사가 많은지 이해를 못했는데. 권사장로만 받는 게 아니고 목사장. 아,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으니까 또
원금 회수는 해야 되니까 또 하기 돈은 필요해요. 이게 돈이라는 게 진짜 이게 되게 진짜 애물단지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안 되고 잘못 쓰도 안 되고 중요하고 아무튼 뭐 예. 좋은 노릇을 들어가는데도 걸림돌은 돈이 많은 거야. 돈도 많이 또 작용하는 거야. 또 없으면 또 없어가지고 또 강팍해지고 또 있으면 있어도 또 이렇게 부유해지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잘 사셔야지. 네,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게 진짜 신학과 어떤 종교적인 이전에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돈 관리. 또 저는 뭐 돈이 없지만 돈으로 또 사람을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식들도 좀 돈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고달픈 문제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책은 성경의 용어는 있지만 그 내용과 알맹이는 많이 오해됐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에서 반을 운영하려면은 담임 선생님 계시고 반장 있고 부반장 있고 그 다음에 줄반장 있고 그 다음에 각 홍보부장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운영이 되잖아요. 교회도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저도 바라는 게 그런 조직을 잘 만들어서 구역장님이 또 섬기는 사람이 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어떤 그런 들 잘하고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교회는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조직 체계의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셨다. 장로님이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줬으니까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로가 이기지. 왜 둘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목사는 돈 받고 다니고 장로는 돈 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랑 집사랑 싸우면 누가? 장로님들이 목사 내쫓기도 해. 그게 이제 장로회의 장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한이 강하면 독재가 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하는 교회들은 장로 확발이잖아요, 다. 목사 한 말이 끝나잖아요. 근데 목사의 권한이 약한 데는 장로님이 세죠. 어디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대통령이 왕이 아주 카리스마 있고 있으면은 그 대신들 쪽도 못 쏘고 그냥 다 따라갔잖아요. 근데 왕이 좀 어리버리하고 그러면 대신들이 막 맨날 싸우고 지네끼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로의 정치란 게 뭐가 정치 제도니까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가장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는 장로회가 장로님이 많이 이렇게 태클 걸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막 나가야 되니까. 그쵸? 막 리더십이 필요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관리할 때는 장로님이 필요하겠죠. 뭐죠? 목사 혼자 막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 틀리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싸우는 거 보면서 막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정치인들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치인들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걔네 앞에서는 막 싸우고요, 뒤에 가서는 막 악수하고 놀아요. 밥 먹고 술 먹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쇼예요. 더 많이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뭐 운영하려고 그게 다 헤게모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이 이권이요. 근데 교회에서 이권이 뭐가 있어요?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종교적인 어떤 신념인가? 명예. 사업 같은 것도 맞물려서 다. 그런 분들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그런 분들은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집사의 일 구제. 이 집사가 하는 일이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성도가 그 긍휼을 양식으로 나누어 주고 건네주는 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타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 긍휼히 여기는 행위를 하며 그 구제의 일을 하는 직분을 집사. 제가 두껍게 했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그 행위를 구제라고 해요. 그 구제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려면 아까 죄인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 진리에 대한 간절한 탄원과 기도, 목마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좀 그런 게 그 청년들이나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맨 앞에 가요. 뭐 콘서트 보러 갈 때, 영화 좋은 거 보러 갈 때는 맨 앞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왜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맨날 뒤부터 앉아 이렇게. 일찍 온 사람이 뒤에 앉고 늦게 온 사람이 앞에 앉아요. 아니 돈 내고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지? 맨 앞에 물론 이게 목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괜히 부담스럽나? 조는 게 좀 부담스러워 그러시나? 아무튼 요거 두꺼운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타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너는 왜 하나님께 긍휼을 안 구해? 그러지 말고요. 그냥 내가 그 진리와 긍휼로 열심히 사세요. 자꾸 너는 왜 그따위로 믿어? 그러지 마세요. 찬찬히 이렇게 밥 사주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찬찬히 하면서 그 긍휼히 여기는 행위를 구제, 그 구제를 하는 사람을 집사. 이 일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이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일인 디아코니아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서 구제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시길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진짜 나누어 줘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맞죠? 엄마가 자식한테 젖 주면서 행복하잖아요. 밥 차려주면서 행복하고,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돈 벌 때 행복하고.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건 물리적인 일이니까 교회의 본질은 아니고, 교회는 그 진리를 받고 나누고 교제하고 전하고. 그 목사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말씀 연구하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물론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를 원망한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구제라고 해요. 봉사라고 하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집사의 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이 삭제되는 일이다. 엄마가 자식한테 젖주면 엄마의 자양분이 자식에게 들어가잖아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자식이 사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건 생명이 삭제당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 여기 직분이 몇 개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넷째가 목사, 다섯째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사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제가 사도예요? 사도는 딱 12명이거든요. 구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신 그 사역자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사도는 12명하고 끝났어요. 선지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이제 구약 시대 세 개는 구약 성경이 완성돼서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요. 목사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교사 지금 있어요, 없어요?
목사와 교사가 차이가 뭐예요? 목사는 개척회 하는 담임 목사가, 교사는 신학교 교수인가요? 똑같은. 네. 목사 즉 교사 그러시면 돼요. 목사라는 직책이 하는 일은 교사. 됐죠? 그래서 목사의 사명과 목사의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가 늘 축복하거나 하는 거는 그 가르치는 일을 잘 하기 위한 방편이 되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 이렇게 건면해주고 위로해줘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목사랑 신뢰가 생기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냥 이렇게 이 어떤 축복의 일만 하는 거는 그거는 목사의 그건 무당이라 그래요. 그걸 무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예요. 이는 성도를 뭐 하고요? 온전하게 하여서 무슨 일을 하게 한대요? 왜 목사가 왜 필요해요? 봉사하게 하려고요. 이 봉사가 뭔지인지 아시죠? 집사의 일이요. 구제하는 일이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교사가 그 진리를 신학이라는 과정과 개인적인 경건과 기타 등등의 학문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말하면은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 신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이건 그릇이에요. 그릇이 언제 필요해요? 그릇은 물 마시면 필요 없네요. 그렇죠? 근데 물을 마시면 반드시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신학이나 이런 성경은 이런 그릇이에요. 그릇을 잘 담아서 건네주면 돼요. 그 물 마시게 하고 그게 그런 일을 이제 그릇이 필요하니까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요. 성도님들은 그 양식을 먹고 나누어주고 그게 이제 긍휼.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라서 이 시대에 슬프지. 그렇죠. 그 목사와 이 목사와 저 목사가 다 다르니까 그 집사와 이 집사가 다 다르니까 그게 이제 용어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예수가 다르니까 그런 오해된 거니까요. 잘 이렇게 담고 그런 오해를 잘 이렇게 자녀분들 섬기는 교회 11조 하실 거 아니에요. 하겠죠. 그런 건 그냥 잘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제가 해보니까요. 일단 돈이 예민해. 그래서 건들면 확 이게 뭐지? 확 이게 뭐예요? 그랬다고 이렇게 해요. 예, 그 예민한 거예요. 그 열심히 이게 상급 때문에 전도하시는 분한테 상급 없어. 그러면 이제 확 가는 거예요. 이제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헌금을 내는데 그렇게 내면 안 되잖아요. 속는 거잖아요. 잘 알아서 그렇게 섬겨야죠. 그렇지. 내 용돈은 안 줘도 교회에 11조를 하겠지. 우리 것은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이웃이나 자녀들이나 이 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나누어줘서 그 바른 진리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면 함께 하고 또 각자가 있는 곳에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그렇게 움직여 가면 돼요. 그렇게 다 하셨으니까요.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또 나은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은 또 다니는 사람들 또 요즘 또 많이 또 11조 안 해요 보니까요. 점점 이제 그 성도들은 그 강조를 많이 하던데 또 어떤 목사들은 또 강조해도 안 낼.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옛날 하는 방식을 못 버리고 하시고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30몇 년을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 오셨거든요. 젊으신 분 이제 부목사 하다가 오신 분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11조 강조요? 강조를 안 해요. 그럼 헌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헌금 안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재정이 네. 점심에 밥을 하다가 지금 국수를 바꿨거든요. 재정 때문에요? 네. 재정이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예, 더 힘들죠 지금. 네, 더 힘들고 사업하던 사람들 개인 중에서 이제 많이 지금 다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굳이 그걸 얘기 나타나셔. 그럼 저를 왜 목사님들도 안 하냐 이렇게 강단 위에 서서 설교하실 때 11조 이제 이런 거
여기 이제 실조 이제 그날 설교하시려고 그러면 나는 참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꼭 말씀에 있는 말씀을 거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시작을 한다. 옛날 목사님은 응. 하시는 거예요. 얘는 하셨어요. 근데 또 목사님 중에도 그렇게 해야지 성도가 후보받는다고 믿는 신념이 있긴 있으세요. 그분의 그런 신앙은 분도 계셔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 그게 그러신 것 또뭐 같아요. 부흥회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 다른 초빙된 목사님이 또 그걸 대신해 주시는. 부흥을 요즘도 부흥에서 성도는 안 가잖아. 다 아니까 요즘. 요즘은 안 하잖아요. 다 언니네 목사님은 나이 몇이야? 43인가 그러면 저기 목사님하고 다 비슷비슷한데 저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어느 목사님? 나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거기 그래갖고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나하고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한바탕 교회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거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가 11조만 하면 교회는 운영이 되는데 네. 그거 몰라? 네. 정하는 나는 11조 안 한다고 이랬거든. 아, 내가 처음부터 들었을 때도 난 저는 11조 안 알고 계셨으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신념이 있으셨으니까. 난 그래 헌금 필요하다 교회가 운영되고 물론 지금 제사장 시대 그 전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그 레위인들이 먹으려면 그렇게 11조 갖다 바치고 식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 바쳤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지 않냐. 지금 성경이 다 이제 완성이 된 거고. 난 내가 그 11조의 뜻은 다는 모르지만 난 돈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냥 교회가 필요하고 이거 운영이 되고 목사님도 생활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헌금이지 나는 11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거기서 11조를 해야 된다는데 성도가 그거 아니라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배기 싫었을까. 근데 지금도 올해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은 11조를 내셔요. 네, 안 내시면 내는 분은 그냥 내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금 많이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새로 이제 왔다가도 얘기하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많이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나오는데도요. 근데도 청년 중에도 그래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말을 안 믿어요. 그런 복을 받고 싶은 청년이 그런데 생각을 왜 안 해보냐고. 그러면 11조를 딱 냈어. 창고에 붙지 않냐 시험해보라 그랬어. 그럼 전 성도가 다 했어.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 세상 망해. 이 빈부의 격차가 있고 먹이 사슬이 다 이렇게 저 산속을 다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바다속을 생각을 해봐도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세상이 돌아가겠냐. 그러면 천한 일은 누가 해? 다 뭐 그 돈이 많은데 누가 일을 해? 그 세상 망하는 거지. 그것도 있는 그게 것 돈이 같아요. 안 되는 목사님들 거지. 입장에서는 네. 그걸 굳이 11조는 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처럼 그렇게 네. 말씀하시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그쵸, 안 그러니까 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제가 생각에는 악하잖아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예 진짜 헌금을 안 낸다. 그쵸. 네.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아. 네. 내지 말라는 게 아니지. 네. 교회는 돌아가는데 이제 그 목사도 믿음이 더 되기 전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이제 교회 입문을 해갖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내도 된다는데 그렇게 돼갖고 안 내지 마시오 소리는 못 하시더라고. 그냥 내는 분은 받고 강조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이런 경제 규모고 1년에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뭐 십시일반으로 형편껏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거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형편이 나아지거나 또 근데 또 그것도 싫어하는 분이 있다 해서 또 되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계가 성장 다양한 문제가 요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깨었어. 많이 깨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러는데 여전히 보수층에 있는 분들은 그 안에서 자기 두려움과 그런 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의 문제는 그렇게 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와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진리를 증거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11조를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막 그렇게 11조가 아니다 막 하니까
만약 어떤 분들은 그래도 되겠냐 그러고, 그러면 교회가 망하지 않냐 그러고 막 그러는데, 물론 11절을 더 많이 강조하면 헌금을 더 많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돈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근데 이제는 그 얘기 안 통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11조 얘기 자꾸 하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양식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돈의 문제, 신앙의 문제, 현실의 문제 다 이렇게 종합되어 있어서 어떻게 잘 아울러서 건강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근데 솔직히 뭐 가정에 싸우는 거나 뭐 교회가 싸우는 거, 남녀가 싸우는 거 다 보면 다 뭐 문제예요. 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결론은 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진짜 11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11조 얘기만 나오면 하루 소리로 그냥 아니, 정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면 그냥 마음으로 하세요. 하잖아. 그 언니 형 마음으로 내가 만원씩 하잖아.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시니까. 나는 거기서 성경 봐도 거기서 또 화난 게 뭐냐. 레인들도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이 구약이냐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인데 그렇게 얘기할 적에 사정이 나가지고 해붙이. 그래서 또 한 줄 소감. 결론은 우리 다 집사가 돼야 되는. 집사님 옛날 집사 버리고. 진짜 집사님 되셔야 돼요. 예. 말씀 나눔 한 줄 소감 다 하신 건가요, 여러분요? 예, 안 사모님 할 거 있어요? 불쌍히 여기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세상의 긍휼이 여긴다고 했듯이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아야 긍휼이 여김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진짜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이 내 안에 살아서 있어야 살아있는 것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욕망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면서 원하는 대로 취하면서 버릴 것 버리면서 적당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양식이 남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긍휼 넉넉한 자가 나눠줄 수 있다는 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런 것 같고, 없지만 비록 내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가 조금은 뭐라 그러지, 아주 깨끗하고 정확하고 넓은 그릇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들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작업이 있다면 진짜 이렇게 더 부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다른 건 잊어버려도 자기 말로 정리된 것으로 이렇게 흘려져 봤던 것들은 자기 안에 남거든요. 근데 들었던 건 잊어버리는데요. 내가 말한 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남아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들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가 얘기한 거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주간도 계속 그 말은 자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담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방송을 봤어요. 무슨 토크 방송을 봤는데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할 때 반드시 감정의 찌꺼기가 쌓인대요. 그래서 그 찌꺼기들을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어떤 해우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이렇게 진리를 배우면서 또한 진리를 소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행소가 이런 성경 공부나 예배나 이런 장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잘 정화해서 나눠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자신만의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생각이 안 나진 않잖아요. 돌아가고 자기 삶의 이 소설에 갔을 때도 그래서 잘 자기 것들로 잘 이렇게 양식을 비축을 해서 만들어서 잘 나눠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를 봐도 들고 그렇게 보니까 또 되게 많잖아요. 네.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물질이 내가 나한테 있어야지 누구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아야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그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좀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아까 목사님이 공률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오늘 제목을 내가 아까 처음에 딱 보니까 이게 반드시 뭐가 있다 이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국률이라는 단어는 가엾고 불쌍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나도 국률을 이 속에 있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내 오늘 예배를 드려서 혼자서 많이 웃었어.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를 못했는데 목사님을 긍휼하게 여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 제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 이제는 꾀가 있고 조금 이제 몇 달 동안 설교를 들으면 이게 분명히 속에 뭐가 있어. 요거는 이제 내가 좀 감지할 수가 있더라고. 아, 아무데나 아멘하면 안 돼. 사전 읽어보면 안 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그 공식이 생기죠. 또 뭐가 좀 지혜가 조금 발동을 하죠. 제가 속은 좀 빠른 편이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 갖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너무나도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내가 어디 가든지 안 잊어버려질 것 같아. 어디 맞아요. 공부에 대한 거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에 갈급하고 정한 사람이 목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말씀에 그게 갈급함도 없고 그게 아까 그러니까 그게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필요한 사람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말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목사가 필요하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목사가 필요 없지요.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나? 왜요? 존재적으로. 응. 왜냐면 말씀을 응.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니까요. 응. 굳이 누군가가 가서 응. 자 말씀 이거에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응.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말씀을 더 필요로 해요. 목사를. 그렇지. 근데 정말 목사가 필요한 사람들, 응. 말씀을 모르고 응. 갈급함도 없는 사람들은 목사의 필요를 못 느끼죠. 그렇지. 그게 아이러니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 혼자서 내가 좀 그랬고 국민대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주말에 동생들을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었어요. 네. 그럼 동생들이 다 교회 나갔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갔었어요. 지금 안 다니세요? 지금은 안 나가요. 아.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비리와 아. 뭐 교회를 안 나가도 그 매스컴을 통해서 나잖아 신문을 보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11조를 정말 착실하게 하던 애여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전에 종교 생활 하듯이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주말에 나를 만날 일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음식점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주일날이구나. 주일날이었나? 그랬더니 어디 내가 교회로 가면 되는데 왜 음식점으로 오라 저기 시청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느냐 해서 교회는 다음에 가고 내가 여기 좀 데리고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잘 찾지도 못해 여기 잘 찾지도 못하니까 시청 앞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만나고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둘째 동생이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얘가 이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그 학교에서 나를 지가 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나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선생님의 습관이지 그게. 아주 그냥 뭐 가르치려고 그냥 이 동기간들을 그냥 학생들 다루듯이 그냥 선생님들 문제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데 내가 들어보면 저거는 하나 들어서 쓰잘데기가 없는 얘기인 거야. 너는 지식으로 살지만 난 지혜로 산다고 그래. 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너만큼 공부를 많이 못하고 아는 게 없어도 난 지혜로 산다고 그래. 근데 요번에 걔가
이제 등산을 갔다가 개를 끌고 다니면서 아. 어깨뼈를 다쳐서 지난번에 보니까 팔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이거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 근데 숨이 죽었어. 이제 지가 팔을 아프고 곧 이제 몸을 다치고 이제 아프고 이제 이러니까 좀 숨이 죽었어요. 이제 좀 꼬랑지를 내렸어 쉽게 얘기해서. 좀 겸손해졌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아니면 뭐 어쩌고